오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뭔가 기쁨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이 유독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참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 전야제를 하면서 참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이러고 있는데도 이러고 계신데도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동작이 너무 위로가 돼서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참 감사함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계속 대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우리 성탄에 전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소개했고,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복음의 시작이며 모든 예배의 근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배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성탄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봤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정확하게 느꼈던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인 우리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끊어져서 결국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간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정한 사람들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고 인간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끊어지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창조주가 그가 만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려오신 거고, 영원한 빛이 어둠으로 오셨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죠? 은혜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이 이 성탄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신 이유도 떠나신 이유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의 근간은 뭐냐?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근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근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무너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의 그 역경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가장 귀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이유는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막 가슴 벅차게, 가슴 뛰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명만 인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 아시죠?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살았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게 되면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영적인 지도자로서 거기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능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종으로만 살았지 어디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종으로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되는 그 시간에 정말 인생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죠.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 이런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축복을 누리는 날이 성탄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깊게 이해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탄생인데 죽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탄생하신 날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답이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완성은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성탄과 십자가가 매칭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며 유일하게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야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탄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뭐냐면요,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제가 그 성막을 설교하면서 찾아봤었는데, 길이가 9m, 높이가 13m 이상, 두께가 15c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한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일정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휘장과 성소가 연결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길이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과 십자가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희생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이제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신 이유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십자가와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함께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쌍방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인간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셨고 놀랍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셨고 예수께서 성탄으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도망만 다닌다면 여러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은 나 싫다고 도망다니면 그게 함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짜 함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여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주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진짜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성탄절에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죽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할 거고 너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작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이야기했었고 참 많이 그 친구와 함께 울었고 그 친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청년인데 암이 생겨서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인생에 참 아픈 시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하나인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하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널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너의 앞으로 비전을 이룰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만 말씀해 주십니까? 뭔가 더 위대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늘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친구의 그리움이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실제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치시키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고 최근에는 결혼도 해서 주례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대한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때 울지 않아야지라고, 성탄인데 울지 말자라는 말씀을 준비하다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 주님 붙잡고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분이 다 하셨기에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